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리면서 또 지난 며칠 동안 꿈을 통해서 또 성경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특별히 보여주신 거 댓글을 통해서 서로 나누도록 하고요. 저에게 보여주신 거를 먼저는 꿈에 제가 두 개의 수트케이스를, 바퀴가 달린 수트케이스를 처음에는 두 개를 이렇게 밀고 가요. 밀고 가다가 이 하나를 손으로 어떻게 돌돌돌 말아서 손가락 크기로 만들더니 이쪽 큰 거에 왼쪽 하나에 싹 집어넣어서 요거 하나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어떤 그 세상적인 행사에 초대가 되어졌는데 그 행사를 안 가려니 친구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거기를 안 가려니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껄끄러워지는 그 친구 관계가 불편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속상하다 보니, 또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 제가 그 수트케이스를 이렇게 두 개를 밀고 가다가 마음이 정리되어지니까 두 개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제가 아예 수트케이스도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무슨 그 제가 가는 그 길이 마치 그 007 첩보원처럼 막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막 서커스 하듯이 음, 저 자신 놀랄 정도로 제가 이렇게 007 첩보원처럼 그렇게 나르면서 제가 가야 될 그 정착지에 제가 도착을 했거든요. 정착지에 도착했더니 저를 초대했던, 그 세상 행사에 초대했던 친구가 수트케이스 3개를, 어마어마하게 큰 수트케이스 3개를 끙끙끙끙 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일날 행사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겠다면서 핸드폰을 폈는데 사진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사진 구경하라고, 그러면서 또 가방 3개를 끙끙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이 세상에서는, 한국에서는 왜 한갑이나 칠순 팔순을 하면 내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생일을,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교회에서는 떡을 하잖아요.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나눠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세요. 내 생일을 통해서 내가 나눠주고, 또 칠순이나 뭐 팔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그런 것은 주님이 생일을 하나의 그 감사로, 사람들의, 하나님께 감사, 사람들에게 감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영국에서 생일 파티는 제가 늘 참석하며 느끼는 것은 뭐냐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생일 선물도 준비를 해야 될 뿐 아니라 그 생일 잔치가, 레스토랑에서 생일 잔치를 하다 보면 저는 술을 안 하고 음료수도 안 시키고 밥만 딱 시켰는데, 나중에 영수증에 금액이 나오면 그거를 사람 숫자가 10명이면 10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메인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제가 내야 될 돈이 거의 30파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는 unfair하다. 그러면서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저를 초대할 때는 제가 점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용기가 없었거든요. 친구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아직도 그 당시는 믿음이 연약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제가 그런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또 제 생일을 하게 되면 제가 요리를 해서 피크닉으로 사람들 먹이기 시작한 지 팬데믹 지나고 나서 그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요번에 그 생일도 이분이 초대하실 때도 생일이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하고서 마음을 접었을 때, 혹시라도 이 친구가 저에 대해 상처가 될까, 그런 마음에, 인간적인 그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수트케이스 3개를 끌고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일 파티를 거하게 해서
그 사진을 화려한 곳에서 해서 그 사진을 소셜 미디어 같은 곳에 뿌리고 자랑하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정도 성공했고 내가 이 정도 돈을 쓸 수 있고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짐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머리에 스스로 기름을 부으는 것처럼 기름은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주님이 기름을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축복을 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잔치를 하겠다고 불러서 그럼 친구들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사람이 생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부담을 안고 가서 자기 식사비와 또 생일 선물까지 그 부담을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했잖아요. 나를 부인하라 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너 생일도 부인하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팬데믹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생일도 부인하고 너가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고자 하는 그 모든 허식적인 것을 부인하라고. 정말 빈손으로 또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의 인기를 부인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부인하고 드러나는 것을 부인하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핍박이요. 복음과 함께 오는 핍박이요. 또 그 십자가는 또 연단의 십자가잖아요. 짊어지고 주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인지도, 친구 관계가 끊어질까, 또 교회에서 서먹해질까,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아첨 아닌 아첨을 해야 되고, 세상의 패턴대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야 되고, 거기로부터 주님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라 하셨어요. 주님이 축복한 그 주님이 부르신 행사인지, 주님이 거기 계신지,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먼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얘기해 주셨는데 교회 행사가 너무 많은데 그 행사에 다 참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 불덩어리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는데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를 열면 거기 안에 무기가 있는 거예요. 추수해야 될 무기. 딱 열었는데 칼이 추수를 해야 될 낫이 완전히 무디고 칼이 없는 거예요. 칼이 빠져 있고 망가지고 그리고 추수가 안 돼서 그 볕단이 추수가 안 돼서 떨어져 나가는 그 껍질만 있는 그 항아리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학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교회 행사나 어떤 그룹 모임에 가서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없고 불덩어리가 없으니 거기 갈 필요가 없고 불덩어리가 느껴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 교회는 예배를 통해 섬기고 또 그 교회는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봉사요. 주님이 가장 먼저 와라는 것은 경배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또 경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말씀을 나누는 것. 이 세 가지 이 기도와 말씀이 가장 큰 교회의 목적이고 그 다음이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섬기고 있으면 돼요.
내가 가부를 돌보고 있는지, 그 교회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교회 기도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주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라도 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교회 행사에 다 참여하느라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주님이 그녀의 꿈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시간을 아끼고 내 양이 그와 같은 교회 문화 속에서 시간 낭비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그 어떤 인지도, 교회에서 인지도, 또 교회에서 내가 이 사람과 가깝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을 잘 챙겨주지 않으면 내 부서를 안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거 많죠. 하나의 정치적인 거, 교회 안에서도. 저도 그런 것에 연연했다가 제가 오늘 성경 공부 때 나눴던 것처럼 연연했다가 주님이 원치 않는 파티를 제가 열어줬어요. 제가 그녀를 잃어버릴까봐 교회 안에 있는 분이었는데 그녀 생일날 주님이 원치 않는 파티를 제가 열어주고 나서 제가 코비드로 3일 동안 무척이 아팠었거든요. 그때 3일 동안 밤새 식은땀과 그 땀을 흘리면서 3일 동안 아플 때 야곱의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3일 동안. 그때 보름달이 멍하니 떠 있었거든요. 제가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건 더 이상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헬퍼를 보내주시는 거지 너가 헬퍼를 섬긴다고 해서 헬퍼의 마음을 산다고 해서 너를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 사역을 도울 자는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고 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3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기억이 나면서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고 그 씨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자기 형의 얼굴을 20년 만에 보는데 그 두려움을 확 가져가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야곱에게 이미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그 야곱이 이름을 정했잖아요. 주님이 거기에다가 강의 중에 포커스를 맞추셨거든요. 저에게 마하나임 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강했어요. 내가 이미 천군 천사 수많은 부대를 그 앞에 야곱 앞에 미리 보냈다고. 근데 야곱이 그것을 보고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정하고도 두려워했다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400명을 이끌어오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수천 명의 말을 탄 용사들, 수천 명의 용사가 세네 부대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겨우 400명을 데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완전히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히브리서 다른 서적에서 보면 다른 서적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외삼촌이 거짓말로 야곱은 평안하게 내보내주면서도 말만 그렇게 하고 에서한테 가서 다 거짓말로 얘기했잖아요. 네 남동생 야곱이 내 두 딸을 훔쳤고 내 모든 가축을 다 훔쳐서 도망갔다고. 그 말을 듣고 20년 동안 잠잠했던 그 화가 다시 올라와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군대를 보여줬어요. 수없이 많은 수천 명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지나가는 그 3번, 4번으로 나눠서 지나가는 수천 명의 용사를 보고 에서가 타고 있던 말인지 카멜인지 거기서 두려워서 떨어졌더랬어요. 하나님이 두렵게 이미 에서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셨어요. 야곱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길을 지난 2016년 주님이 꿈에서 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저를 부르실 때 이미 주님이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노정 가운데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처음에 믿음 좋았을 때는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아서 과감하게 마이크 뺏어서 간증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교회에서 저를 인정하고 저를 알아봐주고 목회하시라고 알아봐주고 신학하시라고 그 길을 인도해주고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한테 교회로부터 또 성도들에게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선물 받기 시작하고 돈 받기 시작하고 뭔가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을 못해요. 진실을 외치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한테 진실을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빈손으로 갈 때 도리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더 과감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장소를 주님이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면 여러분도 채널을 오픈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묵시를 성령이 직접 우리를 가르친다 하셨으니 그 묵시를 나누기 시작하시면 돼요. 또 그룹 안에 들어오셔서 나누셔도 되고 이렇게 저에게도 야곱처럼 씨름하는 노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듯이 여러분도 그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압박을 주죠.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눅 들고 하나님께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반주나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연습이 충분히 된 다음에 그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강대상에 서시고 그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 먼저 서는 것보다. 그래서 10명 앞에서 강의하나 100명 앞에서 강의하나 1000명 앞에서 강의하나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하고 성경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이가 24살인가 5살 그때쯤에 테레사 여사의 그 간증서를 제가 읽다가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딱 한 구절만 기억나는 거예요.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한다.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맞아.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사랑해요? 한 사람만 내게 보내주신 그 장애인 한 사람, 내게 보내주신 그 과부 한 사람, 일요일 날은 그 과부 한 사람만 내가 챙기고, 화요일 날은 내가 장애인 그 한 사람만 챙기고, 저는 그렇게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을 못해요. 어떻게 여러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그렇게 한 사람을 사랑했더니 5명 앞에 10명 앞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주님이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지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할 때 10명도 또 100명도 1000명 앞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왜? 내가 그 한 명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보여준 기적이 있었고 그 간증을 10명 앞에서나 100명 앞에서나 1000명 앞에서나 동일한 것. 두렵고 떨리고 긴장할 것이 없죠. 왜? 주님이 그 캠프 마하나임 주님이 그 마하나임으로 내 앞에 먼저 가셔서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두려워하는 저 자신을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는 되게 용기가 컸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열정이 강했어요. 나도 예수님 그 물 위에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가 순간 파도를 보고 빠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의심했냐 하셨잖아요. 그죠? 이미 벌써 경고를 한번 들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죽음을 3번 예언하셨냐면 예수님의 생애 3년 반이란 기간을 보면 처음 2년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르바이트잖아요. 르바이트.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의 권위를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증명하는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잘림을 받고 순교한 이후로 남은 1년의 노정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 양성에 집중하고, 제가 여러 번 강의했죠. 제자 양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떠나서 조용한 이방 땅으로 가시잖아요. 레바논으로.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 양성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들의 믿음을 먼저 키운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노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을 가르치는 자에게 핍박을 받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에요. 철떡같이 믿고 쫓았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철떡같이 믿고 쫓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고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얘기하기까지 예수님에게는 2년 넘는 세월이 필요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필요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3번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그 예언을, 그 2번째 예언은 언제 하셨죠? 첫 번째 예언은 이방 땅에서 4,000명을 먹이고 나서 그 디카폴리스라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리스 여인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한 여인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 여인의 믿음을 보고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주눅드는 말을 해도 나는 개들에게 내 떡을, 자녀에게 줄 떡을 주지 않는다는 그렇게 주눅드고 창피한 말을 해도 그 여인은 개들도 부스러기 먹는다는 그 그리스 여인의 강한 믿음을 보고 그녀는 그리스 여인이지만 또 시리아에서 자랐고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3가지 국적을 다 가졌어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 지역으로 옮기세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늘 강의했던 그 마하나임이라 불리는 그 길리드, 요단강 오른쪽, 다윗도 피난 갔던 곳이 거기고, 또 야곱도 거기서 다시 자기의 하나님을 또 만났잖아요. 그 야복강에서. 그 위치가 예수님 당시 때는 그리스 사람들이 10개의 도시를 설립했던, 정착했던 곳이 디카폴리스,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기까지 한 여인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첫 번째 자신의 그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십자가 죽음을 향해 예수님이 그 죽음을 예비하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노정 중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용감하게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하인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서는 베드로는 용감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가끔 우리가 돌아볼 때 성경 공부할 때는 사람들 앞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담대하지 못했던, 두려워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 이후에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그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경고했어요. 무리를 걸을 때 왜 의심했냐. 베드로가 3번 또 의심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되기 전에는 알지 못한다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서신에 기록한 것처럼 이 믿음은, 그리고 또 에녹서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한 이후로 아담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테스트해야만 했다고 그렇게 에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작은 신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은 테스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인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남편을, 아내를, 또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하듯이 이 베드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진리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지나가고 주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거. 정말 그 믿음이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은 테스트할 때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만, 또 성도들 앞에서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 어떻게 내가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을 보일지,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서 속에서, 주님과의 일대일적인 개인적인 많은 연습 속에서 주님이 내게 초점을 맞추라고, 사람보다 내게 초점을 맞추라고, 세상 일보다 먼저 내일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계속 연단을 시키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수다 떨고 얘기하고 예배 전에 수근수근거리고 그렇게 해도 너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연단을 시키셨고, 계속 그렇게 하기까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예배 전에 방언으로 기도하기까지, 그 연습도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눈을 딱 뜨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연습을 주님이 자꾸 시키셨어요. 정말 주님에게 초점을 두는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만 초점을 두는지, 그 연습은 이번 주도 그 연습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주님이 미리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셨으니, 앞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고, 또 찬양할 때 어느 교회는 막 손들고 찬양하지만 저희 교회처럼 어르신들만 조용히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손들고 찬양 안 하거든요. 다 조용히 찬양하는데 저만 손들고 찬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연습, 우리가 겉으로만 보이는 연습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진실로 우리 가슴이 초점을 맞추는 그 연습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또 가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백성의 마음을 뺏어가는 하나님께, 주님은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보자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마음을 내 것으로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설교자들이 있고 부흥강사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작은 그룹의 리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성경 공부할 때 압살롬으로 보이셨어요. 압살롬은 정말 잘생기고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 압살롬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모든 재판할 거를, 민사 또 형사 재판할 거를 다윗에게 가져오잖아요. 다윗에게 오는데 압살롬이 그 성 앞에 서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모든 거를 자기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라고 자기 답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권위를 남용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압살롬이 그러하듯이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성경 그룹 안에, 작은 그 모임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잘 봐야 돼요. 그 그룹 안에 혹시 압살롬이 있는가? 압살롬이 들어와서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진리를 외치는데 아니라고 자기의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사람, 자기의 가르침으로 다른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소셜 그룹으로 사람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휴가를 가는데 휴가 갈 친구가 필요하고, 자기가 술이 먹고 싶은데 술 먹을 친구가 필요하고, 자기가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에 데려갈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셀 그룹이나 작은 그룹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기의 소셜 어떤 축제 같은 자기 소셜 그 파티에 양들을 데려가는 염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이고 모르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죄를 알고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가서 말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가서 말하고 가르쳐 줘도 말을 안 들으면 한 사람을 더 들어가야죠. 2명이 가서 말하고, 2명이 가서 말을 하지 않아도 3명이 가서 말을 하라 했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음서에. 그렇게도 말을 하지 못하면 내쫓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잖아요. 교회의 권세.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가지를 자르게 하신 것은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열리지 않고 열매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들어와서 백성의 마음을 뺏어가는 압살롬 같은 사람은 주님이 추방시키라는 거예요. 왜? 들어와서 마음을 뺏어가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진리를 듣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어제까지, 트럼프가 당선되는 날까지 주님께서 새벽 1시, 2시, 3시 깨우셔서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를 전 이렇게 처음 해봤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6시에는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의 저의 새벽 기도고 아침 기도였는데, 한밤중에 저를 깨우신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제까지 그렇게 하시더니 오늘은 아침 6시까지 푹 잤거든요. 아, 우리는 왕을 세울 때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그들이 완전해서 그들을 세운 건 아니에요. 다윗도 결혼을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아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한 아내예요. 모노폴리. 아담과 이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고 어, 깨끗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도 아내가 많았고 아내가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지금까지 이 중동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우리의 죄를 주님이 기억도 못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다 덮으셨어요. 다 사랑으로, 용서로.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또 야곱도 여러 아내가 있었고 또 다윗도 여러 일곱 여덟 아내가 있었고 솔로몬은 아내를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들이 완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덮으셨어요. 그러한 것처럼 트럼프나 그 어떤 지도자가 완전해서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트랜스젠더를 막고 그 학교에서까지 성전환을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그 문화를 딱 자르고 성은 오직 남자와 여자 외에는 성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천지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중성이 어디 있으며 중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천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 몇몇의 진짜 왕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과연 몇 명의 왕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외치려고 몸부림친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고 올해 어떤 일이 있을지 올해 3차 대전이 지나가든지 경제 위기가 지나가는지 태양의 움직임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또 이 모든 전 세계적인 재앙은 점점점 심각해져 가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에게 교회를 응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트럼프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정치도 우리 민족도 영국도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러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자, 그 사람이 완전해서나 그 사람이 거룩해서 추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공산권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체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를 바운더리를 두었다 그랬어요. 몇 개의 바운더리로 according to the numbers of sons of God이라고 디트로노미 3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트로노미 32장 딱 넘기니까 딱 나오네요. 3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포션이라서 9절 하나님의 포션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민족을 나누실 때 몇 개로 나누셨냐면 according to numbers of sons of God sons of God이 엔젤이잖아요. 천사 하나님이 200명의 천사를 이 땅에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민족이 200개라는 거예요. 다 분복을 줬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는
이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실 신비로운 일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늘 나눴던 것처럼 휴거가 일어나면 휴거된 주님의 신부들은 그 더 큰 재난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면 그 대환란을, 남은 3년 반 동안 대환란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숨기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숨기셔서 그들은 생존자로 남기신다 그러셨어요. 그들이 생존자로 남아진다면 예수님이 다시 감람산에 그 발이 서실 때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이 1000년 동안 낳고 나서 그 에덴 가든에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실 거예요. 그들이 생존자니까. 그럼 전 세계에 남은 생존자들, 666을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 또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요. 또 666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나 그 중에 666도 받지 않고 생존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스가랴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초막절을, 전 세계가 1000년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을 하나의 샘플로, 본으로 만드셨고 하늘나라의 보좌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양과 형상대로 언약궤도 또 성전도 초막절 모세에게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하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천국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이미 벌써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그 기간이 이 이방인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일이 바로 교회 역사예요. 이 교회 역사 기간에 이방인의 숫자와 또 이스라엘의 숫자를 동일하게 주님이 그 숫자를 저는 정확하게 포션을 모르지만 제 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학생들의 숫자와 이방인들, 저를 포함한 이방인들의 학생들의 숫자가 이렇게 딱 따로 앉혀놓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우리를 접붙이셨잖아요. 접붙인 저희들 중 가운데 순교한 자와 휴거된 자,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시 그 주님의 성인들과 함께 이 세상의 여자와 간음하지 않은, 이 세상의 여자와 관계하지 않은 그 자들, 그 깨끗한 자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한다 하셨어요. 정말 그 신비로운 그 1000년 왕국뿐만 아니라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에녹이 본 것처럼 1000년 왕국 이후로는, 그러면 7000년 역사 이후로는 더 이상
날수와 일주일과 달과 연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영원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비기닝이라는 것, 처음 부분이라는 거예요. 에녹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갤럭시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그 안에 연수를 넣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밀리언의 역사가 있었다. 우주의 역사가 밀리언이다. 뭐 이렇게 막 계산들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넣었다 그랬어요. 우주의 그 연수. 사람들이 계산하는 우주의 연수와 이 모든 지구의 모든 연수를 하나님이 그 연수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연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의 날수를 계산하도록,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고 묵상하도록 그 연수를 두었고, 자기의 죽는 날을 계산하도록 연수를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이 주와 달과 연수라는 거예요. 7,000년이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연수가 없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목회하시는데 압살롬 같은 그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자, 우리가 잘 가르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가지를 쳐서라도 우리 양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 양육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미국을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정치인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또 학교에 이 모든 트랜스젠더와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이 모든 세상을 모든 사단과 마귀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자 하는 이 모든 게이와 레즈비언의 모든 인권주의와 이 모든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이 모든 세상의 패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교회가 정치가 되고, 도리어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문화와 교합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교회들, 또 모든 목회자들,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잠을 깨워주시고 진리를 외치는 곳으로 주님의 양들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외치는 곳으로 주님의 양들을 따로 분리하고 모아주셔서 진리를 외치고 진리의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직접 우리를 가르쳐 준다 하셨으니 성령이 직접 우리를 일주일 동안 또 가르쳐 주셔서 깨우쳐 주신 말씀대로 또 묵상하고 또 승리하고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1월 달에 더욱더 긴장하도록 한밤중에 파수꾼이 되도록 깨워주신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 피곤하지만 주님께서 깨워주실 때 파수꾼처럼 한밤중에 보초 서고 또 아침에 보초 서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체력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거기서 오는 기쁨과 만족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만족 속에서 배도 고프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셔서 주님 그 연약한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이번 주에도 구조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못된 교제와 연애 속에서 주님 잘못된 여자와 잘못된 남자를 만나서 주님 시간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있는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을 주여
구조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또한 트레디셔널한 남자로 인해서 또 교회나 신앙생활에 힘들어하고 또 핍박받고 있는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내로 인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지 못하고 늘 눈치 보고 다니는 또 한국의 주님의 형제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가 어찌나 이렇게 힘든지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간구를 들으셔서 주님의 임재함을 보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그들의 영적인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우리의 아가페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 그 모든 가식과 허식적인 크리스찬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교회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그 오해가 벗겨지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오해가 벗겨지고 우리의 진실된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오래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이 없이는 주님께서 일을 못한다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육신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되어서 승리하는 자만이 주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영적인 전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마하나임 주님께서 많은 캠프들을 주님의 용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앞에 미리 보내셨으니 담대하게 주님 믿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주님 사람들을 만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나누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